2주 전에 이제 담임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부탁을 받고 그 후로 많은 고민과 생각과 많은 부담을 안고 이렇게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기도도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겪었던 일들과 경험들, 그리고 부족하지만 짧게나마 제가 체험한 것들을 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모태신앙도 아니고 심지어 가족 친척들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네, 한 분도 안 계실 정도로 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회랑은 이제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난생 처음 가본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족들과 중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이제 출장차 이제 한국, 중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저와 어머니와 이제 동생들 이렇게 함께 중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이기도 하고 일단 무엇보다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윗집, 아랫집, 뭐 옆집 다 중국인이고 뭐 마트를 가도 중국인이고 뭐 심지어 뭐 TV를 켜도 다 중국말만 나오니까 중국에 처음 도착하고 근 몇 달간은 정말 집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저인데 같이 가신 이제 어머니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어느 날에는 이제 한인교회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어머니께서 혼자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교회가 너무 좋으셨는지 일주일에 몇 번이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가셨습니다. 삶이 거의 교회집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느 날에는 이제 또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우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한국 친구들이 많다. 일단 그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이 많다. 중국에서 한국 음식을 잘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면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탁구도 칠 수 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악기를 배울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전도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교회 가서 드럼을 한번 배워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뭐 그냥 드럼을 배우러 교회 다녀야겠다. 저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음악이라는 것을 또 접하게 되고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정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이제 찬양팀이 있잖아요. 근데 찬양팀에서는 교회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드럼은 이제 하나고 또 드럼 연주자도 이제 한 명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저보다 이제 한 달 먼저 배운 이제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찬양팀에서 드럼을 맡게 되고 저는 이제 설 수가 없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한테 이제 다른 악기를 배워보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처음 이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럼도 재밌었는데 기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면서 일단은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기타를 치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멋있어서 이제 기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악이 멋있고 기타가 멋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기타로 찬양팀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죠. 그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중국에서 여름 수련회 하라 하면은 뭐 그냥 교회 자체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코스타라는 이런 큰 집회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스타라 하면 중국, 뭐 미국, 뭐 유럽, 뭐 각 나라들이 이제 코스타라는 이제 한인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이었으니까 중국 이제 상해에서 각 지역 이제 한인 교회를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이제 찬양 큰 집회를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죠. 중국 각 지역에서 이제 한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제 2~3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심지어 이제 찬양팀 세미나라고 해서 악기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타도 더 배우게 되고 뭐 다른 악기도 배우게 되고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유명한 찬양팀을 초청했는데 찬양 시간에 이제 2, 3천 명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아, 이거다. 예.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나도 정말 기타 열심히 쳐서 찬양팀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 앨범도 내고 해외로 찬양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네, 다짐했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이제 밥 먹고 기타 치고 뭐 자고 일어나서 기타 연습하고 교회 가서 연습하고 찬양팀 하고 그것도 중국에서.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으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 안 하고 기타만 치고 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해 보이셨으면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중국까지 보내놨는데 주구장창 기타만 치고 있고 중국어는 하나도 못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한국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한국에 와서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남자가 그래도 한번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저는 계속해서 이제 기타 연습을 하고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이제 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제 저한테 계속 영어 학원을 다니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도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기타 연습을 더 하지. 무슨 영어 학원, 뭐 수학 학원 이런 거 내가 왜 다니냐.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러면 영어 학원을 다닐 테니까 그럼 음악 학원도 보내달라.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이제 성공리에 마치고 두 학원을 끊어놨죠. 두 학원을 끊어놓고 저는 이제 음악 학원만 다녔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모르세요. 저는 그래서 음악 학원만 이제 계속 다녔고 음악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일단 부모님께 이걸로 음악으로 제가 음악 대학교를 가겠다고 말은 못하고 여러 번 이제 부모님 설득에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게 이제 뒤늦게 고3 때였는데 고3 때 이제 저는 제대로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재수 3수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고3 때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또 저는 이게 또 고집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음악으로 유명한 대학교를 이제 세 군데만 이렇게 딱 지원을 했어요. 계속. 당연히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재수도 하고 뭐 3수까지 했습니다. 3수까지 해가며 이제 힘들게 겨우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힘들게 들어간 만큼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저는 1등이 되고 싶었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었고 그때가 이제 당시 2013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안병식 담임전도사님께서 제 수업에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담임전도사님께서는 이제 그때 저의 실력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앙상블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작은 기타 경연 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기타 경연 대회에서 이제 물론 1등도 했어요. 이제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 여러 교수님들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주위 동기 친구분들도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러면서 저는 점점 야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진짜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1등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저는 반주하는 것도 좋아하고 기타로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레슨도 있겠지만 유명 가수 뭐 뒤에서 세션하는 그런 반주를 하는 그런 세션맨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션맨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찬양팀 반주도 계속하면서 그렇게 2015년에 저는 이제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저는 당연히 앞으로 이제 꽃길만 열리겠다 생각했죠. 근데 이제 졸업한 그 해 5월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저는 24살이었는데 24살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무슨 이유인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왼손가락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기타를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 코드 이 C 코드 있잖아요. C 코드. 이렇게 세 손가락 잡는 C 코드. 그거조차도 안 잡히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저는 그냥 단순히 제가 연습 부족인가 싶어서 연습을 더 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일상생활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타만 잡으면 손가락이 이상해지고 이 약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절로 힘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헤세드 공동체 분들 중에도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노래하시는 분들, 뭐 베이스 연주하시는 분들, 예. 다들 이게 좋고 음악이 좋아서 전공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던 연주가 뭐 노래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저는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이제 기타리스트였고 이렇게 정말 힘들게 재수 삼수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저의 꿈이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후로 인터넷을 이제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이 증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 주위에는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뭐 주위에 뭐 도움을 요청할 뭐 사람도 없고 같이 기타 치는 동기들한테도 물어봐도 뭐 왜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 기타리스트 희귀병이라는 걸 이제 제가 쳐봤어요. 쳐봤는데 관련 검색어에 이제 장기하 씨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토크쇼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장기하 씨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출연을 하셔가지고 사연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드럼 연주자셨는데 드럼을 치다가 이제 손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저랑 똑같은 증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는 똑같은 국소 이긴장증이라는 이제 병명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주위 뭐 병원 뭐 동네 병원부터 해서 뭐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 다녀보고 뭐 한의원도 가보고 근데 가면 뭐 도통 증상도 모르고 그냥 뭐 너무 열심히 연습해서 그렇다 좀 쉬어라 뭐 이 얘기만 하시고 뭐 주사도 뭐 맞아보고 다 했지만 도통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어머님과 함께 이제 양재에 있는 그 아티스트 뭐 전문 병원이라고 해서 그 병원을 이제 알게 돼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이제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 말고도 이제 많은 분들을 되게 보셨대요. 저는 이제 기타였지만 뭐 기타도 있었고 뭐 피아노, 뭐 바이올린, 뭐 글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등등 이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고 하셨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향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제 가장 큰 꿈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만 보고 달려왔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께서도 이제 되게 마음이 아프셨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고 저의 꿈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힘들게 삼수까지 해서 또 대학에 왔는데 졸업하자마자 뭐 꿈도 펼치기는커녕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야 되는가. 저의 꿈이 이제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 말을 듣고 이제 목표와 꿈이 사라지니까 앞으로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약간 막막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직장을 다녀야 되나 아니면 또 뭐 포크레인 자격증도 알아봤어요. 그거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바리스타 자격증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고로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요. 커피를 잘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뭘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이제 2년 동안 방황을 하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원망했죠. 이게 사람이 정말 힘들거나 정말 어려운 일에 처음에는 이제 의지할 것을 찾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지 참 그래도 제가 다행히 교회를 계속 다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크게 방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방황해봐야 뭐 그냥 하루 종일 뭐 PC방 간 거. 예.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요. 뭐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계속 기타만 쳤으니까 예. 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위 친구들이나 어른들께서는 네, 위로를 해주시죠. 예. 친구들은 진짜 안타깝다. 뭐 어른분께서는 뭐 나중에 다시 꼭 손이 돌아올 거야. 기도해줄게. 위로해주시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죠. 이 말은 쉽죠. 이게 겪어보지 않은 이상은 저의 심정을 이제 공감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의 목사님께서도 야 동주야 너 진짜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아니 저는 지금 심각해 죽겠는데 이게 지금 전도사님 목사님께서는 너를 정말 크게 쓰실 거다. 그때 저는 그게 하나도 이제 안 와닿았던 거죠. 예. 저는 이게 저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나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네, 이런 이제 기도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이제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너랑 항상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냐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제 머릿속에도 맴돌게 해주시고 제 마음속에도 이제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타 연주를 못 한다고 해서 뭐 음악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비록 제가 뭐 화려하고 뭐 테크니컬한 뭐 연주는 못 하더라도 찬양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기타라는 악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음악이라는 큰 틀 안에 그냥 단순히 작은 도구일 뿐이잖아요. 드럼도 그렇고 뭐 피아노, 베이스, 뭐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아닐까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늘 말로는 제가 이것을 통해 이것을 정말 잘 하게 되면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했는데 단순히 그냥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오히려 반대로 이용한 것은 아닐까. 점점 저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음악은 어떻게 보면 큰 거고 기타 뭐 이런 건 단순히 그냥 작은 도구일 뿐이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다양한 악기를 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드럼도 배워보고 피아노도 쳐보고 심지어 곡도 써보게 되고 가사도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놓지 않게 계속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항상 이제 뭐 찬양팀이건 아니면 어디서건 기타를 연주할 때면 저는 전에 제가 그래도 잘했었던 그 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많이 나고 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예. 또 심지어 다른 친구들 이제 기타 연주하는 거 보면 너무 많이 부러워요. 예, 그립기도 하고 저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게 뜻대로 저는 안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네, 기타를 연주할 때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하고 전에는 이제 기타라는 이런 작은 것만 보았다면 지금은 음악이라는 어떻게 큰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 더 큰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것들을 주시고 예.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냥 정말 더 방황했을 거고 어쩌면 앞으로 저에게도 이것보다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련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저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깎이고 깎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헤세드 공동체 분들도 앞으로 뭐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찾아올지라도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는 어쨌든 앞을 못 보잖아요. 뭐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다 저의 삶을 어쨌든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꼭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